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또 그치면 더 덥고 계속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막 홍수가 한번 휩쓸면은 아예 그 도시가 그냥 전체가 다 그래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도시는 뭐 우리 이렇게 순천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뭐 이 전남 이런 아주 통째로 물에 잠겨버리니까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밝은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 감사의 제목들 더 많이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된 사랑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뭐 사랑이 뭐 꼭 참되다 이렇게 붙이기가 좀 그러긴데 그래도 진짜 사랑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걸 뭐 제가 이번 주에 제목을 잡은 건 아니고 그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쭉 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이 요한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이 이렇게 불려질 때 보면 사랑의 사도다 이런 이제 별명으로 사람들은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이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은 12번이라는 사랑이 12번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은 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몇 번 나왔느냐? 39번 나왔습니다. 39번. 예, 엄청 많이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 1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3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랑의 사도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가 상당히 다혈질이고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뱃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리고 정말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분들이 정말 그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서 상당히 드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어느 순간 그 다혈질인 모습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이 아니라 12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보아너게라고 부르셨다라고. 그 보아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저 번개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거기서 밤을 지새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할 만한 여관을 찾는데 여관 주인이 보더니 이거 유대인들 같은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재워요. 못 받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마을로 그 밤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 저기다가 뭐 벼락을 쳐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허락하시면 우리가 불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럴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체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9장 54절에서 나오는데 맨 처음 9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 병을 고치니까 병이 막 나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 내가 능력이 생겼나 본데, 이거 나 대단한데, 좀 뭐 이렇게 좀 우쭐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이 뭐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기도해서 저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불을 막 쏟아내서 그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 저 지역 완전히 다 불로 태워버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만 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셔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에 그 단 한 번의 모습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부들의 이 그런 드세 모습을 아마 중간에도 수시로 아마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을 유심히 보시고 우리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고 그들을 이렇게 칭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그 별명을 불러주시면서 이들이 좀 자신들을 좀 생각하도록, 아이고 내가 좀 그런 성격이 있네, 고쳐야지, 참아야지, 좀 이제 그렇게 느끼도록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보면 애들이 막 그 천박주축 뛰어다니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뭐 천박주축 막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잖아요. 막 그러면 애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까불고 뛰고 이러는구나. 왜요? 부모 생각에는 잘못하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전에 제가 외갓집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외삼촌도 오시고 그때 무슨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 사촌 동생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예, 그 외사촌 동생이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이 좀 옛날 이렇게 한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근데 좀 상당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에서 좁은 집만 살다가 이 넓은 데로 오니까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막 빨빨빨빨 하면서 그 마당부터 시작해서 저 뒷곁에서 해갖고 다시 이 마루까지 막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들이 짓궂어 갖고 본인들이 술 한 잔 하시다가 이제 아빠가 없는 사이에 그 동생 삼촌들이 갔다가 이 소주를 이 숟갈인가를 먹였어요. 애가 얼굴이 빨개져 갖고 달려가다가 막 열로 넘어가고 열로 넘어지고 막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참 옛날 분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으면 아동 학대로 막 신고하고 할 만한 일들인데 하여튼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는 얘가 막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막 이게 붙들고 자꾸 넘어지고 또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걱정하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좀 고치라고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셨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의 변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아들과 같은 요한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은 사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예, 당시에 한 많게 잡으면 20 초반,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적게 잡으면 10대 후반 뭐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혈기왕성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뭐 앞뒤도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그럴 나이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예수님과 있기를 그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요한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요한. 그 다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아버지 이름 요한. 이렇게 부른 적은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요한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그 사랑을 요한한테 많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요한이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서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좋아했고 예수님과 있어서 그 품에 이렇게 기대는 것도 대단히 좋아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예요?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얘기한 자신이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그 품에 의지하고 때로는 그 다리에 누워서 이 머리를 베고 그러면서 참 어리광을 피웠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 큰 이 제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뭐예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이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그 보아노개로서 이거 내가 기도해서 저기다가 불 한번 내려봐? 막 이러한 마음들이 가져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공생의 기간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이 다혈질의 모습들을 그 분노의 모습들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과거에 사랑받았던 모습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아니야 예수님 사랑받은 난데 내가 어떻게 분노해? 분노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사랑받은 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해? 나는 욕하지 말아야지.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겠죠. 왜 그러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그래서 100% 그렇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좋아지죠. 아무래도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성격이 그것이 바뀌나? 그 평생 가는 건데, 나는 그런 거 못 바꿔. 힘들어. 안 돼. 그거는 노력을 안 해서 못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자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자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본을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또 미워서 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돌아서는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 끝까지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순천 가곡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장로님이 계시더라. 권사님이 계시더라. 우리 안수집사님이 계시더라. 그분 사랑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교회를 간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목사님은 별로 아니더라도 그분 때문에 간다. 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요한은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둘째로 그는 공생의 기간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믿고 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는 유월절 만찬 그 순간에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화 안 내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혼낼 때는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많이 혼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시고 막.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대끼거나 예수님 저도 좀 같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으려면 요한을 통해서 묻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요한은요 전혀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신앙의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믿는다면 때로는 꾸중 들을 수 있죠. 그래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혼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혼났는데 또 혼내실까? 또 나 때리실까? 나는 그럼 멀리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두려워해도요.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옆에서 그 사랑을 더 받고 더 뭔가 예수님 앞에 의지하려고 자꾸 나아가고 그러니까 사랑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보면은요. 자꾸 옆에 앵기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그 고모님 아이들이 4명인데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을 많이 혼냈어요. 보면 똑바로 커야 된다고 회초리로 때리시고 맨날 그러면서 그래도 잘 컸어요. 2명 목사님 되고 딸 2을 중에 하나는 사모님 되고 했으니까 다 잘 키웠는데 이 막내 지금 목사님인 또 이 막내가 그 막내는 잘 안 혼나요. 제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비율을 막 맞추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갔다 싶으면 가서 그냥 다리 잡고 딱 붙들고 있어요. 잘못했어 막 이러고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화를 내가도 웃고 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혼난다고 그래서 멀리 하지 않아요. 무섭다고 멀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나 죽이지 않을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붙들고
매달리고 애교를 부리니까 걔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애는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그 아이는 보면 그냥 혼내면 혼내는 대로 다 혼나고 뭐 그냥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가서 너 잘못했지. 그럼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혼날 거 다 혼나고 그런 이제 좀 우직한 면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도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아. 두려운 하나님 같아.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자꾸 혼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하세요. 자꾸.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이러한 좀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에도 더 사모하시고 봉사에도 좀 더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몸부림이 자꾸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세요. 죄를 지었을 때 무서운 분이지 성도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때리지만 싸매주시고 그 쌈에서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 가까이 하는 제자를 더 사랑하여 주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말로만 저는 사랑해. 아니요. 말로만으로는 사랑 다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말로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요한도 자기도 계속 말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데 말로 말하는 건 얼마든지 쉽다. 그런데 뭐가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해야 돼요. 느끼도록. 사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느꼈어요.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느끼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도요. 자녀들이 그냥 사랑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도록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용돈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용돈도 좀 더 주시고 또 한 번이라도 또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요. 이제 장가갈 나이 다 됐고 장가가고 다 이루고 있는데 뭔 칭찬을 하고 뭔 사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나이가 들어도 알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사랑을 잘 표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치이는 자식도 있고 그게 잘 표현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표현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좀 티를 내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나이든 아들이 와고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도 너 용돈이다 하고 막 큰 돈도 막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들 와서 세배하면 그래 며느리 오랜만에 왔는데 자 세뱃돈 줄게 하고 막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절만 되면 어디 안 가고 꼬박꼬박 와서 부모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시라고요. 물론 뭐 돈이 없는데 뭐 빚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좀 티를 내보면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껴보면 그러한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내가 못 받았어요?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사랑할 수 있죠.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말로는 지식으로는 사랑을 갖고 있는데 참된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사랑하려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랑해야지? 힘든 겁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화를 좀 잘 냈던 것 같아요. 화를 잘 내서 제가 화를 안 내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품고 하는데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예, 동생하고 또 대파 싸우고, 예, 학교 가서는 또 친구하고 싸우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저는 거울 보면 씩 웃어요. 예, 제가 잘생겼어가 아니라 자꾸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약간의 습관인데 거울을 보면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말도 자꾸 노력을 하니까 말이 화내지 않는 그런 말로 바뀌고요. 예, 때로는 말로 내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사기 있잖아요. 사기로 된 이 조그만 하나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해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입에다 물었어요. 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 안 해요. 실수할까 봐. 그래서 그걸 물고 있어. 예, 친구들이 답답해하죠. 옆에서 너 갑자기 왜 말을 안 하냐 막 그러는데 내가 화낼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끊었느냐? 그걸 어디다 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잊어버린 김에 그만하자. 그런데요, 그 6개월 동안에 훈련을 하니까 또 그게 되더라고요. 예,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받으니까 요한도 변했잖아요.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참 사랑을 받고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무조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요한과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또 요한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그 마리아 옆에 있던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이 요한을 서로 어떻게 보면 모자 관계로 맺어주어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저는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이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한테 부탁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나 유다서에 나오는 야고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들이 다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이요. 전생에 의하면 요한이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끝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 이후로 집에서 모셨다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 마리아를 모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요한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지냈어요? 마리아와 함께 지냈어요. 물론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완벽하시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지혜가 자라는 모든 동안에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컸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까?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며 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요한, 아직도 더 사랑을 많이 배워야 될 이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사랑받았던 어머니를 그에게 붙여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보면 크게 받지 못하고 이 컸을 그러한 사랑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 성격은요, 부모의 영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이고 이렇게 화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때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요, 대부분 부모의 성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상담을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이 우리의 같은 이러한 성격의 어떠한 부분은 그 부모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뱃사람이고 하니까 얼마나 또 무섭게 자식들을 키웠겠으며, 그 뱃일하며 돕는 어머니 밑에서 무슨 그런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위해서 이 어머니를 이 요셉에게 보냈던, 죄송합니다, 요한에게 보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사랑을 좀 더 완성스럽게 배우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요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그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이 안에 사랑이란 말을 수없이 많이 넣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경험을 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50대 50의 사랑은 없어요. 부부가 50대 50으로 사랑하라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더 사랑하니까 먼저 그렇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살고, 때로는 그래요. 처음 사랑이 한 사람이 좀 식은 것 같으면 옆 사람이 더 사랑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결혼을 이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지훈 권사님 누가 먼저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안 해서 그냥 결혼해 그래서 그냥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셨지. 아니에요? 좀 비밀이라서 물어보기가 좀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가장 젊은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사님, 누가 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지금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의 몇 퍼센트로 이렇게 퍼센트를 따진다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같다고요?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50대 50은 없어요. 내가
100이어야 해. 예. 상대방이 얼마인지 그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이어야지 그 사랑이 진짜인 겁니다. 내가 1%의 기대만 있어도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99를 사랑했는데 왜 나의 1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나고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100이어야 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싶지 않다면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100% 먼저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거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좀 실수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 아이가, 갓난 아이가 내 아장아장 걸어와서 아빠의 뭡니까?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십니까? 막 화가 나갖고 어디서 기워갖고 나를 때려 그래갖고 막 아이한테 막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뺨을 대주면서 야, 여기도 때려봐, 여기도 때려봐. 이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이왕 사랑할 거면 그렇게 사랑하자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서운한 거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막 굴러가는 것 같아도 정말 아파서라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받은 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변화시키고 요한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의 사도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서운해하지 말게 하시고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